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뭐죠?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하지만 성경에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나오긴 해요. 셰익스피어,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대문호, 정말로 가장 대표적인 극작가이며 시인이며 소설가죠. 그가 쓴 아주 대표적인 5대 시극의 소설이 있고 4대 비극의 소설이 있어요. 그 중에 햄넷이라는, 리오와 왕, 또는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등이 있어요. 이 햄넷은 어떤 것입니까? 덴마크 왕자였던 햄넷이 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숙부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심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꿈인지 영혼인지 어쨌든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것이 바로 숙부가 자기를 독살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연극을 하면서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말 아버지를 죽인 것이 숙부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죽어버릴까? 아니지, 내가 살아서 복수를 해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게 정말 문제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살자니 정말 너무나 힘들고 죽자니 그건 또 너무나 억울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인상들의 그 군상을 이 독백, 이 말씀 하나에 바로 담아 있는 것이죠. 그가 기회를 타서 그 숙부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이고 보니까 잘못 봤던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연인이 있었어요. 오피리아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연인이었던 오피리아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충격에 그 연인도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그 오빠 레어티즈가 햄넷에게 시합을, 검술, 옛날에 그 유럽에서는 어떤 저기를 할 때는 이제 그 검술 시합 해갖고 그 같은 것을 죽이는, 서로 합법화되는 그런 속에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 독에 묻은 칼에 상처를 입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왕은 햄넷을 죽이려고 독을 준비한 그 독배를 왕비가 모르고 착각하고 먹고 또 죽어버리고,
그러면서 햄릿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독에 묻은 칼을 가지고 그 숙부를 찔러서 결국 죽게 되는, 전부 죽는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숙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연인도 죽고 그 연인의 아버지도 죽고 그 오빠도 죽고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비극이죠. 간단하게 말한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 현실을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소설을 통해서,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비록 소설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죽이면서 내가 살아난다,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세상이 이렇게 온통 사람들을 죽이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가득 차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자기 친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이 살인,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온갖 죄악과 범죄가 인류 가운데 넘쳐나게 된 거예요. 죄가 관영하게 된 거예요. 관영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에 컵에 물이 차 있지만 지금 이게 관영한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어느 시대? 노아 시대 때 그러므로 세상을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셨잖아요. 그리고 홍수 가운데 모든 인류를 노아 가족 외에는 몰살시켰어요. 정화시켜버렸어요.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사람들이 착각해요. 죄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땠다? 악한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 원죄가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결국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더욱더 저주받은 것은 그걸 끝나지 않잖아요. 죽으면 끝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잖아요.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정말로 생각하고 상상하기 싫어한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간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려고 다른 사람은 죽이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겐 더 이상 어떻다?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이 죄의 몸은 죽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믿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믿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문제, 이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다. 이 빚이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영생의 축복,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 거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살고 죽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이 속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나 심상하게 여겨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온 그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들로서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 죄를 찾아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를 제목을 내 안에 있는 죄 죽이기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 죽이기. 근데 그것보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도 잘 아는 거니까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내가 죽어야만 그 일이 일어나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목숨을 나는 얻고자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살기 원해서 얼마나 동분서주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군상들과 같이 우리는 십슬리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하게 숨어 있는 나를 죽이는 이 죄악들을 제거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 죄를 자꾸 덮어두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죄와 싸우시되 어떻게까지 싸우셨다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처절하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이 더러운 모든 악한 행신들을 찾아내서 죽여버려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여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뭐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 다시 말하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이 육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거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 죄성이 내버려두면요, 계속해서 이게 그냥 죽여놓은 것 같은데, 없어진 것 같은데, 잘라놨는데 어떻게 돼요? 또 가지치고, 그렇죠, 또 다르고. 흔히 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논에다가 여러분 벼를 심어놨는데 벼보다도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자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쭉정이. 여러분, 우리의 이 악한 죄악의 속성,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내 안에 습관이 남아있어 갖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걸 더 좋아해요. 솔직히요. 그걸 더 즐거워해요. 그게 더 재밌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살펴봐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아가서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포도원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조그만 틈 속에, 그 조그만 구멍이, 그 무너진 그 틈으로 이 여우가 들어와서 헤집고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떨어뜨리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 하나,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 이거 하나 별거 아니지 생각하고 넘어간 것이 크게 쌓이고 크게 굳어지고 크게 커져서 죄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이 작은 것,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하셨어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겼어요. 저놈 두고 보자.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분냄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그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려볼 것이다. 그러니까 문의 틈만 열어봐라. 조그만 틈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다가 달려들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뱀이 흙에서 쫙 앉아있어서 꽈리를 들고 딱 하고 있다가 틈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달려서 물어버립니다. 뱀이 한번 그때 잡아 물면은요, 삼킬 때까지 놓치지 않아요. 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짓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때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부터 이후로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전하다, 분명하다. 육체는, 이것은 분명히 어떤 누구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겐 다 있다는 것. 어떤 것들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줄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육체가 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동분서주, 그리고 불법을 져서라도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와 같은 육체의 일,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은, 더러운 것들, 음행하는 것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성도의 행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는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 거짓말한 거, 이거는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거짓말한 거, 그건 뭐 별것도 아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설교에서 예를 했어요. 어떤 분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은 건 너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을 어떻게 저기 할까 하다가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연못에 가서 큰 바위를 던져보십시오.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당연히 가라앉죠. 그러면 조그만, 정말 작은 손가락보다도 작은 거 던져보세요. 그건 안 가라앉죠? 아니요, 그것도 가라앉죠. 죄의 크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 자체가 작은 거든 큰 거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죄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한 나를 파괴시켜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바로 죄 없애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어둠의 일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화돼야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존귀하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가장 존귀하신 그분의 그 생명을 드림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의 사함을 받았고 영생의 축복을 걷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안 받은 거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문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잘 기억 안 나죠? 야고보서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정말 누리길 원한다면 바로 오늘 이것을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감춰져 있고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같은 죄들을 죽여버려야 돼요. 땅에 있는 그 지체를 내가 사전에서 끊어버리고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전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언제부턴가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여겨요. 민감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고 육체를 복종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만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죄 문제를 다루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히 서길 원한다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이 언제 나를 무너뜨릴지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우리 구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 가운데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가 화가 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위를 2번이나 내쳤었어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 다윗이었대요. 위대한 선왕이었죠. 하지만 이 다윗이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왜요?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것.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은, 병사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는 한가롭게, 그렇죠? 궁정에서 이제 거닐다가 저쪽 성 밖에 있는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돌이켜야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행한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간음죄를 저지른 거고 유부녀인 줄 알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것이 이제는 죄 흔적이 남아서 잉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불러들였지만 부하들이 전부 다 전쟁터였는데 내가 편안히 집에 쉴 수 없다. 그것으로 안 되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은밀하게 써갖고 간교하게 전쟁터에 맨 앞에 내보내라. 그리고 전쟁력에 다 뒤로 후퇴하라. 누구만 남겨두고. 그렇죠? 이 간접살인,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눈으로 보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시작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간증한 거 이제 저희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서 이제 절편이 돼서 안 나오지만 예전에 나온 책자 중에서 벼랑 끝에 쓴 인생이란 책이 있어요. 제목은 아주 멋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미국의 역사상 시대 살인마가 있었어요. 수없는 여자들을 희롱하고 못된 짓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였고 법대생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런 시대에 살인마가 되어졌고 여자들 그렇게 수없이 못된 짓하고 죽여버렸을까? 시작이요. 어느 날 집 앞에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프레이보이 잡지예요. 잡지. 옛날에 뭐 지금 인터넷 영상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와서 몰래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는 전혀 그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포르노 영화관이 있대요. 그런 영화관을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한번 해보겠다. 그랬고 처음 그걸 시도를 하는데 땀이 나고 소름이 돋치고 가슴이 뛰고 그러면서도 이걸 여러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실행했어요. 그리고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점점 굳어져서 계속해서 이 못된 짓을 하다가 결국 사형당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옳다고 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 같은 시대 속에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진다? 거룩해진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도록 권장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저쪽 뒤에 교육관 뒤쪽에다가 올해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거 갖고 마음에 차게 되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걸 붙이면 자꾸 또 붙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사람 큐티도 해가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하고 또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성경을 말씀해 드리려는 거예요. 왜요?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햄넷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회개하고 조심할 것은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뭐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물론 인간이라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하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탄식함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마음에 자꾸 걸려서 잠자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렵게 만들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졌어요. 또 졌어요. 또 했어요. 또 해요. 그러면서도 전혀 개의치가 않아요. 마음에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면 고민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우리를 변화시키거든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닮게 만들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늘 기도하며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있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학생회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주일학교 시간에 1시간 예배 가운데 기껏해야 30분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받으리죠. 30분 정도 말씀을 배워요.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것도 선생님에 따라 어떤 선생님은 20분을 딴 얘기만 하고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사람 있더라고요.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장로님 한번 저한테 어느 그 선생님 좀 봐주세요. 자꾸 이상한 얘기가 들려요. 공과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딴 얘기만 한대요. 그래서 아이 그럴 리가 있겠나요? 선생님이 공과도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슬쩍 그 공과 시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근데 정말 성경을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든 중고등학교들이든 일주일에 30분 정도도 안 되는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일주일 내내 세상의 모든 지식, 세상에 있는 잡다한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와요. 맞죠? 하루에 7교시, 8교시 몇 교시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8, 5, 40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40시간 많이 공부할 때는 50시간을 세상의 지식들을 공부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30분 그거 갖고 살아남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미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의 이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잠식해가고 있고 미혹하고 있고 무너뜨리고 있어요. 살아남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내버려두면 100이면 100 다 패잔병이에요. 훈련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잖아요. 이 환경 문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야 돼요. 죄에 유혹받고 나를 미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나올 때는 기독교인,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이게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가,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사귀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악한 동무들은 내 행실을 더럽혀요.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야, 다 하는 거야, 괜찮아, 야, 너 친구다, 야,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면서 우리를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또 직장생활 하면서 이번에 무슨 뭐 어떤 저걸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 부장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내가 따라주는 거 안 먹어? 이번 계약 성사시키고 싶지 않나 보지? 이러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기죠 그럼? 아시잖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님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께서 거스르게 만드시고 제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을 의뢰하고 기도하고 구하면 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분별케 하여 주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성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육을 따라 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육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처절한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단번에 끊어버리고 단번에 해결하려고 어리석은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이거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오늘 실수했습니까? 오늘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려 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작은 거 하나, 그거 하나 또 제거하고 또 이거 찾아내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내 모습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오늘날 거울을 보니 내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바뀌고 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난주 말씀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원하며, 내 생에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원한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또 승리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드리는 요한일서의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의 이김이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비록 지금 우리가 실수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고 날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하나하나씩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한두 번 실패는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전히 부족한 거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보단 그래도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올해는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젊을 때 그때 그 같은 다시 회복해야지. 내가 정말 언제부턴가 타성에 젖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금 정말 경건의 능력을 놓치고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뭘까? 제가 연초를 시작하면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특별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 근데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주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지?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스스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멸시하면 안 돼요.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고 보니까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같은 허물이 있구나, 연약함이 있구나. 그래, 이번 주는 어떻게 해서든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찾아내보자, 드러내보자, 끄집어내보자, 하나씩 제거해보자.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역사해 주시겠구나. 우리의 기도도 언제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그렇죠, 가로막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요, 죄사함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죄를 찾아내시고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하여지고 내 이와 같은 믿음의 진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